이제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 미우신 거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어, 지붕에서 혼자 기도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부정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의 미워하는 마음, 조금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감춰두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13년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경남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라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 공동체라는 곳은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과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무연고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과 사연들을 가지고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연들과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차디찬 시선을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오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와 교사들이 미리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아무런 편견 없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2박 3일 동안 식당 봉사를 도와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사이에서 왜 이런 곳으로 왔느냐라고 불평불만하시면서 혹시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면 어떻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이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이래서 그런 걱정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공익 광고 중에서 빨간 망토를 쓴 여자아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외치는 광고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저 광고인데요. 요새는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고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광고로 성범죄자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광고를 보면서 저 광고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광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에 내려와서 2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관련된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온 많은 우편물 중에서 저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는 그러한 고지정보서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내가 길을 가다가 혹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밤에 혼자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지정보서가 한 통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생활하는 4년, 5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우편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살던 사택 근처에 집세가 아주 싼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아름 알게 되어서 하나 둘씩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아동범죄와 성범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평상시의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조금씩 쌓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가 어쩌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힘들겠지만 그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인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피해자의 용서 없이는 어떠한 화해나 위로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피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너무나도 힘이 들겠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폭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소자가 3년 이내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23.8%나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100명 중에 24명이 3년 이내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출소자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은 취직도 잘 안 되고 친구들을 사귀기도 어렵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오두막 공동체나 허그 기업과 같은 공동체나 운동들을 통해서 출소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의 사회보다 더욱더 차가운 시선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병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들이 나의 손에 닿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는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심지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기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그의 친구인 다른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다시 말해서 자신들보다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항상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쉽게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한 작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닐 사람, 친하게 지낼 사람을 정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택하게 됩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원래 직업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또 다른 시몬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에 해당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당시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자격이 안 돼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추가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리 마태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아멘. 마태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교역이 활발한 갈릴리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세간에 세리 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세리 가운데 마태를 보시고 그를 지목하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매국노로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항상 더욱더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부정과 부패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사에서는 세리는 상대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조차만으로도 그 사람이 함께 죄인 취급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를 친구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 속해 있었던 열심당원들은 그들의 가슴 가운데 시카리라는 단도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혼자 있는 세리를 만나고 또 혼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몰래 다가가서 암살할 정도로 이 세리가 미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굳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에게 나는 이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들을 아까워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시며 좋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그의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세상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태 역시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의 직업을 버리고 그의 재산을 버리고 그의 가족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고향의 엠마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처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제자들은 만약의 경우에 다시 그들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가 한번 세리직을 포기한 후에는 다시는 그 세리직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고기를 잡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마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또 다른 죄인들도 왔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그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곳 장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